아합은 두로와 시돈의 물류를 장악했고,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 아람 왕들을 견제함으로써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. 그런데 이분이 특별히 여름궁을 이스라엘에다가 이렇게 지었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이 궁이 이렇게 있는데 저 옆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채소밭을 만드는 게 좋겠다,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나봇아, 내가 여기를 갖고 싶은데 네가 원한다면 여기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저쪽에다 내가 주던가, 아니면 네가 원하면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. 그런데 이 나봇이 내 아버지의 유업의 땅을 줄 수가 없다, 그렇게 얘기하고 거절을 했는데, 그 이유가 저 신명기에 나오는 거거든요.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. 지금 여러분, 이 나라가 국교가 바알과 아세라로 바뀌었어요. 여호와 종교는 지금 소수, 마이너리티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. 이 사람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.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게 정한 유업의 분깃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이 영적 하강기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편린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. 개인과 가문이 중요한 거예요, 여러분. 그러면서 그 가문이 신앙을 지키면서 뿌리를 유지하면서, 그러면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. 사사기의 영적 하강기 완전히 바닥을 칠 때도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와 룻이 유업을 모르고 가문을 지키려 하는 그 소박한 그들의 열정과 믿음과 소망 속에 미래가 일구어지는 거죠. 그 가문에 다윗이 나오고 시대가 바뀌는 거거든요. 나봇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. 하지만 참으로 애석하게도 큰 고난과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. 모함을 하는 거죠.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. 그래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해갖고 돌로 쳐 죽였죠. 열왕기 하에 이 얘기가 다시 언급이 되는데 아들들까지 다 죽였어요. 가문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.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. 나봇의 집안의 사람을 쓸어버렸듯이 너희 집안의 사람들 다 쓸어버릴 것이고, 나봇이 피 흘린 바로 그 자리에 너희의 피가 거기에 흘러가게 할 것이다 말이에요. 그리고 막 이세벨은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하고 말이에요. 고대 근동에서 시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이라는 거예요. 가장 수치스러웠던 일이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해갖고 내가 아합 가문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막 애노하셨습니다.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. 아합이 옷을 찢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, 이 사람이. 그럼 아합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바알과 아세라를 뭐 처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냐, 이거예요. 전혀 그런 기력이 없어요.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그를 봐주세요. 엘리야야, 너도 제 경배한 거 봤냐? 내가 이 재앙을 당대는 내리지 않겠다. 유보하세요. 큰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죠. 여러분, 이 얘기를 에레미야가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. 언제? 바벨론 포로기에 그 얘기를 받아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에스겔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.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.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. 이스라엘 족속아,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?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, 살아라. 내가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으니까 제발 좀 돌이키고 살아라. 너 죽어 마땅한 놈이지만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. 영적 상승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표면에 올라와서 이게 영적 상승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즉각적이고 참담합니다. 자비가 없어요. 이 영적 하강기는 은혜의 시대입니다.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큰 거예요. 그러므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비, 그분의 은혜에 마음을 믿음으로 그 은혜와 자비를 붙들고 이겨내시고,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고, 엄한 데에 갔다 가도 다시 회개하고 오신다면 그분 박수치고 여러분과 저를 받으실 것입니다.